산 위에서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십계명 두 돌판과 율법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자, 말씀과 성막 설계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받고 나니까 잘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 8절 말씀에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네가 인도한 애굽 땅,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제 멸절하겠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다 죽이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처럼 시작하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11절부터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하신 재앙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거두셨다 했지요. 거두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뭘 안 하시겠다고요? 예, 죽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산에 내려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전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자, 모세가 내려올 때 성막 설계도에 대한 말씀도 기억하고 있고요. 창세기 레위기 말씀도 받았단 말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백성들이 제사법을 가리키고 이 백성들에게 예배법을 가리키고 성막 설계도를 해서 성막을 지으면 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겠다. 이런 마음의 기대함과 소원이 생겼단 말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모세가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단 말입니까? 좋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실 때도 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갑자기 산에서 내보고 빨리 내려가라. 이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막 그렇게 진노하십니다. 다 죽이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 그 말 들을 때 모세 생각에 이 백성이 그 정도는 아닌데 전적으로 이해 안 되면 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할 때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 그렇게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애굽에서 인도에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다 죽였다.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생각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장 부패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한지를 얼마나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모세는요. 그 깊이까지 몰랐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기대하는 바가 생겼단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우상을 섬기고 춤추고 난리난 그 상황, 그 장면을 본 모세가 그 마음의 소망이 와르르 와르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배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자, 모세가 상 중턱에 있던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세가 이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 아니까 노래한다. 우상 막 숭배하고 막 그런. 자,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세가 백성의 이 제약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마음. 아, 정말 하나님 진노하실 만큼 그렇게 타락했는가?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멘. 자, 내려보니까 광란입니다. 광란. 미쳐 날뛰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는 모세의 말대로 노래하는 소리 맞습니다. 노래 소리와 춤춥니다. 완전 우상을 섬기면서 난리.
모세의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인도하는 백성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직 부족하지만 이 정도겠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좀 하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안 나오시가지고 올해도 안 나오시 찾아가 보면요, 한두 달 사이에 벌써 어떻게 보면 사람이 영적으로 폐인되어 있습니다. 완전 영적으로 완전히 딴 사람이라고. 신앙생활 할 때는 뭔가 좀 회복되는 것 같고 뭔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뭔가 변화될 것 같은데 그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요. 그냥 한두 달 교회 안 나와가지고 보면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되는 경우 봅니다. 자, 모세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신앙생활 한 3, 4개월 됐습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봤다. 진짜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좀 나쁜 게 아니라 완전 부패했습니다. 완전 전적 타락.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도저히 그 속에 작은 선이라도 한 가지라도 볼 수 없는 완전 타락한 백성.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셔놓고는 왜 지금은 모세 네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너를 통해서 다시 장하겠다 왜 하신 줄을 이제 알겠다는 거야. 아, 희망이 없구나. 이 백성들은 고쳐 설 수 없는 백성들이구나.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친히 돌판에 새긴 이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자, 모세가 분노했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걸 어떻게 깨트려? 저는 이 학창 시절 때 이 말씀 보고요, 와, 모세가 진짜 간이 크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걸 깰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와 및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빼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빼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이 모세. 가장 충성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모세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의 대표로 봅니다. 온유한 사람의 대표로 봅니다. 그런 모세가 크게 노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돌판을 깨트려버렸다? 분노해서? 자,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가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자, 송아지는 불살라 녹여가지고 그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마시게 합니다. 와, 모세 정말 성격 장난이 아니구나. 여러분 왜 물에 뿌려서 마시게 했느냐면요, 모세는 율법을 알잖아요. 율법을 하나님께 들었지 않습니까? 민수기 5장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요, 의심의 소재가 나옵니다. 의심의 소재. 자, 아내가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토기에 거룩한 물은 물두멍의 물입니다. 물을 담아놓고 그 물에다가 성막 바닥에 티끌들이 있습니다. 그 티끌을 가져서 어떻게 해요? 넣고 물에다 섞어서 맹세를 시킵니다. 부정한 일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마셔라. 먹지요? 그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난 절대 안 했습니다. 맹세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맹세의 두루마리를 물에 빨고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짓이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갈라져서 죽는다 했습니다. 아니면 참이면 아무 탈이 없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과 잿물을 마시는 것은요, 네가 죄를 지었으면 뭐라고요? 죄값을 네가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마셨다는 말은 금송아지를 섬겼다면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 진노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송아지를 갈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물에다 타서 다 마시게 백성들에게. 너희 죄값이다. 맞죠?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 직접 만들어준 십계명을 깨고요, 왜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마시게 했는가 하면요, 이제서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요, 성경 공부 한 두세 시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1, 2년 신앙생활 바짝 잘했다고 해서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모세가 돌판을 깬 것이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시면 안 되지만 부부싸움이나 하나면 어떻게 손에 쥐고 있는 거 쭉 던지잖아요. 이렇게. 분노하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홧김에 화가 나서 손에 쥐고 있는 돌을 판을 백성들에 던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깨져 있는데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죠.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백성들이 깨져 있는 전적 타락한 이 존재에게 이 십계명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십계명 돌판을 정거판이라 합니다. 정거판. 자, 이 판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의 증거입니다. 증거. 자, 표징이 있습니다. 안식일이죠. 안식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주일 하나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행동입니다. 안식일을 어긴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표징이 되어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표징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 에스겔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사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을 율법, 계명, 말씀,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뭐라고요? 표징이에요. 표징. 돌파를 깬 이유가요, 말씀만 가르쳐서 그들이 회복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변화되지 알았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뭐 조금 가르쳐서 모세 생각에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요. 성막의 설교도 받았지요. 이제 이거 가르치면 백성들이 이제 거룩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다 깨졌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돌판을 깨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계속해서 한 일이 뭐냐?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자,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강하게 했던지 22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 동생한테 주라고 부르. 주.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권위 앞에서. 자, 여기까지 오면서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보았지 않느냐? 당신도 알지 않느냐? 자,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하면요, 이 타락한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하고 아론도 타락한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이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이때까지 모세가 이렇게 분노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문제 일으킬 때 모세 뭐합니까? 회막에 엎드려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세인데 지금 자신들 보고 뭐라 이렇게 한 일도 없는데 지금 엄청 분노해가 십계명 돌판 깨고 그 아론을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을 떠는 거죠. 계속해서 아론이 모세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자백 같지만 변명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씨를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마치 자기는 만들기 싫었는데 만든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죠. 아론이 주동했죠.
자, 지금까지 모세가 이렇게 네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돌판을 던져 깨고요. 두 번째는 이 금송아지를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요. 세 번째는 아론에게 대노하고요. 모세가 이렇게 아론에게 책망하는 모습, 이것은 아론의 제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백성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좀 낫습니까? 우리는 좀 뭔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 이 정도는 아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네요. 이제 우리는 율법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어떤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율법으로 가르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와르르 다 무너졌죠. 안 되구나.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전적인 부패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주셨습니까? 예, 십자가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도 어린 양 제사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통해 죄 씻음 받는 걸 바라보게 했지요.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의가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의로 어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죄를 이기고 말씀 순종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깨달아. 우리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해라고. 저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저는 죄의 자리에 갑니다. 제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이깁니다.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시고 복음을 가지십시오. 복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나의 의입니다. 나는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품으시고 복음을 가지시고 복음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고 주신 사명과 우리가 복음으로 건져날 영혼, 세상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